오늘 함께 나누실 소요리의 문답은 제85문에서부터 99문까지의 문답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죄의 징계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82문답에서 우리가 나누었다시피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고 우리는 이야기 나눴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이 항상 죄를 짓는다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를 지었든 간에 우리 모두는 다 같이 죄인이라고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죠. 물론 복음을 부인하는 죄인, 그 성령 모독죄는 사함이 없지만요, 이렇게 사람은 죄 앞에 무기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잘 깨달았을 때, 그리고 내가 죄인됨을 확실히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정말로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율법이 나의 죄를 드러나게 했을 때 우리는 더욱더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펠릭스 쿨파라는 라틴어가 있는데 여기 한글로 써 있다시피 복된 죄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제 성 어거스틴의 신학을 이어받은 중세 신학자들이 만든 그런 개념인데, 복된 죄,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으니까 이 죄는 정말 복된 죄다. 이 죄로 인하여서 내가 그 복음의 감격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 죄는 정말로 소중한 죄다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죄들은 어떠한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정말 없애버리고 싶은 죄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은 이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는 그 복음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지, 이 은혜의 기쁨을 알게 되었지, 이러한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물론 죄는 우리가 반드시 없애고 싶은, 그리고 혐오스러운 것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세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오 펠릭스 쿨파, 오 복된 죄여, 오 복된 죄여, 이 죄가 아니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허은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책을 제가 우연치 않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인도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허은석 선교사님이 이 비슷한 말을 하셨는데, 이분이 암에 걸리셔서 소천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암을 걸린 것을 오 복된 암, 오 복된 나의 암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암이 복되다라고 여기지는 않을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렇게 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병 생활이 힘들게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허운석 선교사님은 이 암을 통하여서 복음을 다시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30여 년간 아마존에서 고생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가로 암에 걸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근데 허은성 선교사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구나, 이러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지셨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다고, 이런 은혜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복된 암이다, 소중한 나의 암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시면은 이제 허운석 선교사님의 이 설교집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런 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통로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구원을 알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구원의 방편이라고 하거든요.
구원의 방편 5가지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았다면 이 구원의 방편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첫 번째로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세 번째는 말씀, 네 번째는 성례입니다. 거기 세례와 성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 5가지를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나눠보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배우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통하여서 그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86문단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인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에 제시된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86문답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그분만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볼게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영접하는 자는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약간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데, 믿는다라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영접하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야기해드리면은 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하면 take, 그러니까 취하는 거, 받는 거,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이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지금 시대에, 우리 여기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환상이 나타나서 그분을 이렇게 저 영접합니다 하면서 안아드리는 것이 영접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환상을 보는 것은 너무나 특별한 경험이죠. 하지만 모두에게 동일하게 오는 상황들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오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해 주셨다.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 구원의 사역은 나를 위해서 해주신 사역입니다. 제가 그것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어떤 환영을 붙잡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을 지식으로 동의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 두 번째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편은 바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입니다. 함께 우리 87문단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하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새로운 순종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죄인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이 말씀에서 나왔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순종의 목적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헬라어가 무엇이었죠? 펠릭스 쿨파라는 단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된 죄여라는, 복된 죄여, 이런 뜻이었는데, 이처럼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복음을 우리가 그때서야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의 관계가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화목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목해졌구나, 예수의 피로 화목해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생깁니다.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자발적인 순종의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러한 성향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새로운 마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로운 마음이 생겨서 어떻게 되냐면은, 정말로 회개한 사람은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겠다, 그럼에도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경향성을 따라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생명에 이르게 되는 회개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자주 하는 그런 회개들 있잖아요. 체크리스트 체크하는 듯이 하는 회개들 있잖아요. 오늘 어떤 거 잘못했는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죄인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여전히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군요. 이 죄를 알수록 우리는 복음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집니다. 이것조차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나 이렇게 어저께도 지었고 오늘도 죄 지었는데 그래도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이 복음에 대한 즐거움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방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진짜 다시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 선한 삶을 한번 나가봐야겠다. 이게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통로가 됩니다. 세 번째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세 번째 방편은 바로 말씀입니다. 함께 89문답을 이야기해 볼게요. 시작. 말씀이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의 설교를 효과 있는 방편으로 삼아 죄인을 책망하고 회개케 하시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의 거룩함과 위로로 세우십니다. 아멘. 이 문답에서도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음으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찔림입니다. 왜 그렇죠? 말씀을 읽을 때 이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찔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이나 어떠한 통로로 들리는 어떤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설교를 듣고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오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떤 찔림이 생긴다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제대로 듣고 있는 것이고 제대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해져야 돼요.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해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기준, 그 높은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에 우리는 여전히 부합하지 못하는 것을 정직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은 어떤 이제 분들은 이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체크리스트식으로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그거는 내가 잘 순종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이제 안심이 되죠. 나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어떤 말씀을 또 들으면은 이것은 잘 못하고 있지. 이러면서 내 자신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율법 그 단 하나만 어겨도 죄인으로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내가 얼마만큼 지키고 얼마만큼 못 지키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니까 결국 드러나는 건 나의 의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밖에 안 드러나는구나. 난 여전히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구나. 연약한 자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었던 생명에 이르게 되는 회개를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러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다시 한번 내가 순종해 봐야지. 저도 이제 청년 시절에 여러 가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땅의 것을 많이 이렇게 취하면서 살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나서 대학교 때는 선교 단체도 열심히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어떻게 좀 좋은 길로 잘 인도해 주실 줄 알았어요. 취업에 성공을 하고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저에게 이렇게 오게 된 여러 가지 상황들은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취업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준비하던 시험도 어떠한 좀 어려움 때문에 그 시험도 치르지 못하는 그런 좌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는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어느 날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으로 생각했었던 것이 아니라 마치 취업이 나의 구원, 취업이 나의 인생을 구해주는 거, 어떠한 배우자를 잘 만나야지 내 인생이 구원받는 거, 그리고 좋은 어떤 성과를 내야지, 그리고 신앙적인 어떤 성과를 내야지 내가 구원받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중에,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순간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구나. 그러한 것들이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오직 구원은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진정으로 자유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맛보지 못했었던 그런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 순간을 저는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말씀 앞에 놓였을 때 그리고 설교를 듣는 중에 찔림을 받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례. 네, 성례입니다. 성례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세례이고요. 두 번째로는 성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편으로 이러한 성례를 주셨거든요. 이 성례란 무엇이냐면은 존 칼빈의 정의에 의하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외형적으로 확인하는 증거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구원의 약속들을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그게 첫 번째로 세례이고 성찬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보여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세례의 머리에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성찬에서 잔을 먹고 떡을 띠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성례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세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를 이렇게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긴데 글씨가 작지만 한번 같이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세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세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이게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죽으셨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으셨습니까? 아멘.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그 말이 쉽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 죽는다라는 표현을 어떤 성질 죽이기 이런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죽지 않는 나의 어떠한 죄성들이 생각나서 죽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을 때에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습니다. 어떤 게 죽었냐면은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라는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죄를 생각하고 어떤 자극을 주든 간에 죄만 생각하는 나라는 이정빈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 존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죄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죽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인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게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다시 새로 태어난 이정빈은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옛 이정빈은 죄를 따르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다시 태어난 이정빈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내 죄 짓는 모든 습관들, 모든 죄의 근원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아담의 그 본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그 죄를 만드는 공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는 영영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공장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버림으로써 그 모든 근원은 없어진 거예요.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데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죽었다고? 그리고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와, 이건 얼마나 복음인가. 나는 이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구나. 이제는 여태까지 죄를 지으면서 살았지만 이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이러한 믿음이 생기면서 새로운 삶을 생겨가게 됩니다. 물론 살다가 우리는 온전치 않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무엇이죠? 그것은 죽었잖아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종인 것을, 그 자아 정체성,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거룩한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다시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아까 이것을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을 추구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것. 그 나무의 비유로 비유하자면은 우리가 사탄의 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었는데 그것을 떼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로 다시 접붙임 받게 된 거.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 예전에는 죄와 하나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거.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을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그 세례를 받기 전에는 장로님과 담임 목사님께 자기의 신앙 고백을 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확인이 되면은 여기에 올라와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선포하는 그런 의식이 바로 세례식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례를 받으면 우리 모두가 축하해 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진짜로 거듭났구나. 자기 믿음에 대해 확신이 있구나. 이제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에 연합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구나.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94문답을 같이 읽어볼게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94문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시작.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써 씻는 성례인데 이로써 우리가 그리스도께 덧붙여짐과 은혜의 은덕에 참여함과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기로 약속함을 표하여 인치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덧붙여짐, 그분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것이 성례다. 눈에 보이게 물을 뿌려줌으로써.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성찬이 이제 많이 우리가 대표적인 그런 성례로 볼 수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96문답. 성찬이 무엇입니까? 시작. 그분의 죽음을 나타내 보이는 성례입니다. 이 성례를 합당하게 받는 자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그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그분의 모든 은덕을 받아 영적 양식을 받아 은혜 안에서 성장합니다. 아멘. 간략하게 말해서 성찬은 믿음으로 그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론적으로 의미가 깊은데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제가 교회론적으로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한 몸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했죠? 사탄에게 붙어 있었는데 우리가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는 것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세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에게 붙어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도 예수와 하나가 되었고, 여기 앞에 계신 권사님들도 예수와 하나가 되었고, 우리 목사님들도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모두가 한 몸이 되는 것이죠. 모두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도들을 지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고 몸이 된 성도, 그것을 하나의 빵으로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떡이죠. 하나의 떡을, 그러니까 이 한 몸 된 그 떡을 이렇게 하나씩 띄어서 먹는 겁니다. 이 빵의 한 부분이 당신이고, 이 빵의 한 부분이 나고, 이 빵의 한 부분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몸이니까 하나의 떡을 띄어 먹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기억하십시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그래서 성례는 우리가 할 때 이게 능력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그냥 겉으로 보이게 표현하는 어떤 방식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으로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있으면은 2주 뒤에 성례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떡과 잔을 먹으면서 우리 모두가 한 그리스도의 몸이지, 당신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내가 미워하는 당신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부족한 나도 당신의 몸이고, 우리 모두 다 구원받은 사람이지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성례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적으로 그런 성례식은 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죠. 내가 사탄과 그 한 몸이었는데, 마귀들과 한 떡을 먹고 있었는데,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구나. 난 그리스도의 그 몸을 먹으면서 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지옥을 갈 수 있습니까? 지옥에 못 가잖아요. 어떻게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옥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결코 지옥에 갈 수 없는 그 믿음의 확신 또한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에 대해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우리 죄에 대한 고백과 그분의 긍휼을 감사히 인정함으로 해야 합니다. 이제 98문답에서 기본적으로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단순히 자신의 소원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말이 붙어 있죠?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과 그분의 긍휼을 감사히 인정함으로 해야 합니다 라고 이러한 단서 조항 같은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단지 하나님께 나의 원함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러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참 우리의 가정을 위해 지금 자라고 있는 제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마다 때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내 죄에 대한 고백,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원, 그러므로 그 국률로 인하여서 구원으로 인한 감사, 이것을 인정하는 기도 또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년들과 이제 기도 훈련을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복음을 이제 묵상하는 이제 훈련으로 이제 기도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한 청년이 이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이 이제 확신이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도할 때에 한번 이렇게 기도 한번 해봐라. 네가 그 죄인이란 것을 정말로 인정하면서 기도를 한번 해보고, 이러한 죄인을 그 십자가로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해봐라. 그리고 그러한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한번 인정하는 기도를 해봐라. 이제 이렇게 제가 권면을 했거든요. 근데 안 할 줄 알았는데 해봤나 봐요. 그래서 밤에 이제 침상에서 밤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마음 가운데에 그 기쁨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 기쁨이 일어났냐면은, 내가 죄인인 것이 인정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확신이 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마치 내가 모래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가 누군가 나를 꺼내준 것과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덥니다. 이렇게 저한테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이 복음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의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나의 죄인됨에 대한 고백, 이런 것들도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이 확실해지고 그 복음이 더욱더 강화가 될 때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이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들을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 간구할 수 있고 강력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힘이 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의 지침서가 무엇일까요?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정말로 따라야 되는 지침서라고 하면 좀 너무 거창한가요? 우리가 예배 끝날 때 하는 게 뭐죠? 바로 주기도문. 주기도문 예배 끝날 때만 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많이 이렇게 하니까 예배 끝날 때 하는 거라고 하면 주기도문이 많이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모범 삼아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부터는 이 주기도문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물론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보다 더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있으시니까 그분을 통하여서 배우면서 더욱더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나눴었던 구원의 방편들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방편 5가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첫 번째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두 번째, 생명에 이르는 회개. 세 번째, 말씀. 네 번째, 성례, 세례, 성찬. 다섯 번째,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방편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로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다라고 인정이 되신다라면은 이러한 구원의 방편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구마구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